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겹쳐서 또 산으로 들로 또 개인적인 일들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무거운 몸을 털어버리고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저녁에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학창시절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출제 경향을 아이들이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잘 꼼꼼히 읽으면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단다 라고 하는 서운한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제를 잘 읽어보고 지문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단다 얘들아. 그 얘기는 나도 한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는 그 문제가 의도하는 바를 문제 혹은 지문 속에 묻어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그 문제의 의도와 출제 방향을 파악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출제 경향이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학생 시절에 시험을 치를 때와 똑같이 인생이라는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시험의 유형은 그때 풀었던 학생 시절의 시험이나 인생의 시험이나 시험의 유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안에 문제의 답을 유추할 해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 당면한 시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본다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의 인생에 감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한 시험의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그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선행학습된 시험을 푸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 인생과 믿음의 시험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시험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탈무드의 말을 빌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인간 하나하나를 시험한다. 곧 부자에게는 부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시험한다. 부자에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손을 뻗쳐 시험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면서 고통을 이겨내는가 시험한다. 어떤 선교사가 고민을 합니다. 자기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렇게 모금을 좀 해야겠는데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왜 목사님 왜 안 될까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할까요? 그러니 나도 가서 이 선교지의 열악한 사정과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제게 후배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가르치는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런 걱정은 그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맡기시지요. 그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당신의 호소에 마게도니아의 음성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한다면 그분들이 그 마게도니아의 음성에 반응을 한다면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교지가 있겠지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부자에게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도와달라는 사람, 또 선교지에서의 요청, 그리고 교회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의 몫들,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합한 부를 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재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삶을 감사하며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재물을 주시기까지 내 믿음이 조금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면해야 하는 시험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스승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제가 당했던 모든 시험들이 제 인생의 스승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삶에 보지 못하는 면을 보게 하는 게 시험입니다. 소홀히 했던 부분과 무시했던 부분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내가 공부 안 한 부분만 시험에 나올까요?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에 대하여 소홀히 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하여 그 부분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출제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고루고루 보게 하듯이 삶의 모든 것을 고루고루 보게 하고 교만함을 없애고 판단하는 것을 없애고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성경 어디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행수를 말하고 마태복음 24장만 공부했다. 그런데 시험의 출제자는 창세기에서 낸다면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출제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쪽집게 공부를 한 저의 잘못일까요? 분명히 임하는 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죠. 그런데 왜 이런 시험을 우리 인생에 허락할까요? 여태껏 잘 피해왔는데 마지막까지 내 인생이 요행수를 통해서 가면 어떨까요? 좀 이런 시험 안 오고 이런 고통 안 하고 이런 물질적 어려움 안 오며 이런 좀 불명예스러운 일 안 오며 이런 억울한 일 안 왔으면 어떨까? 어쩌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하여 깨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 이렇게 평탄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꽃을 심으면서 좀 배우는 게 있어요. 작년에 교회 화단을, 이 병원 화단을 꾸미면서 좀 큰 마음 먹고 5만 원짜리 수국을 하나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얀색 화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별로였어요. 좀 피기는 폈지만은 그게 뭐냐면 꽃이 빨리 시들고 바래졌어요. 그런데 한 해를 지나고 올라오는 꽃대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올해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꽃대가 얼마나 강하고 그 다음에 잎이 얼마나 푸른지, 하우스에서 금방 나온 수국과 한 해의 겨울을 보낸 수국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화단에 가져다 놓은 수국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사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뻤지만 잎이 수그러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게 언제 이쁜 줄 아십니까? 겨울을 지나면 정말 이뻐지는 거예요. 겨울은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에 시험을 말하는 거죠. 고난의 시기를 지난 것을 말하죠. 험난한 인생을 지나는 것을 말하죠. 죽을 것 같은 추위를 한겨울의 100날 이상을 지낸 그런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오는 크나큰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길처럼 일어나더라도 무슨 기이한 일이라도 생긴 양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이 모멘텀, 어떠한 동기, 그리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도 인생의 시련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좀 살고 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겪은 거거든요. 여기 제 목사 후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목사, 당신이 아무리 정직하게 목사로 살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로 살아도 인생에 죽고 싶도록 힘든 날이 3번은 온다. 여러분, 제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끼쳐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믿음의 부조들이 잘못 살아서 시험을 당했습니까? 요셉이 잘못 살아서 13년을 그렇게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믿음 안에서 살았지만 그들을 잘못 살도록 이끌고자 하는 사단의 혹독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죠. 욥은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그런 시험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신 다음에 시험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런 시련을 통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아마 우리가 여러 번 읽어야만 그 맛이 우러나는 된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바로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연결점이고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생의 연만한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하지 않으셔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값지게 만들었던 인생의 경험들이 기쁜 일이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이겨낸 그 삶 속에서였습니까? 저는 단언코 말하기를 그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 찾아오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는 시험 속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해줍니다. 증언의 기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 안 하는가의 여부다. 정답이죠? 모든 시험 속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 문제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다. 저는 이 문장에 한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분은 인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혹심한 시험도 성공적으로 저항하셨다. 결국은 예수님의 성공의 원인은 자기의 신적 권위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인간 예수의 그 믿음의 의지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3년을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주변의 모든 병원들과 모든 국가들이 그리고 우리의 상황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우리 병원만 본다면 정말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의료시장이 붕괴되고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서 병원을 방문하다 보면 이런 병원에 왜 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직업 특성상 많은 병원을 갑니다. 대구에도 가면 파티마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수시로 갔던 병원이었고요. 경북대학병원, 영대병원은 자주 갔던 병원. 여기에서도 갑니다. 그런 병원과 우리 병원의 구조적 환경들을 본다면 뭐하러 이 사람들이 이 병원에 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60명의 의사 중에서 교인 의사가 몇 명입니까? 믿음으로 붙드는 백성들의 그 기도 때문인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이면 기특한 모임이라고 여기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 특공대라고요.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한 30명 이상씩 오더니만은 그것도 믿음이 좀 떨어져서 한 20명 겨우 옵니다. 상관없어요. 20명이 곱하기 40 하면 800명 아닙니까? 기도 특공대, 기특한 모임. 여러분 병원을 떠받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돼 갈 때
믿음을 가졌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오히려 시련은 우리 병원에 더 큰 재정적 축복을 가져다 주었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습니다. 결국 시련과 시험은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왔다면 저는 아주 교만한 목사, 지금도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교만한 목사로 남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기적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경험도 되었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당연시하고 당연한 결과와 방만한 모습으로 섰다면, 그리고 만약에 서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문제가 없으나 그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문제가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족한 그 무엇을 점검하고 너희들에게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고이자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절을 제 인생에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죽어도 못합니다라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답은 뭐냐면 니 안 죽는다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하겠다는 의지와 등 떠미시는 하나님 속에서 결국은 등 떠밀려서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안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 인생의 삶에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며 내 인생의 먼 날을 바라보시면서 아직 써먹을 일이 있구나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목회 33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쉬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있고 황당한 시험도 있고 눈물 나는 시험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시험도 있었고 억울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58년 인생을 살며 내 삶에 시험은 정말 다양하고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태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괴테의 말입니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그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먹는 생수 한 잔과 방에서 비둥비둥 놀다가 먹는 생수 한 잔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뙤약볕에서 일하다가 열심히 일하다 먹는 진짜 생수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괴테의 말에서 깊은 울림을 받습니다. 신앙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정말 고통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은 내 인생에서 내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내 시선을 조금 더 넓게, 그리고 나를 조금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씩 모나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예전에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삶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험이란 내 육신의 삶과는 달리 내 마음의 시간을 거슬러서 젊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저요, 30대의 저보다 더 젊습니다. 마음이 젊은 게 아니라 정말 젊게 삽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셔도 저는 그래 삽니다. 예.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과 모습이 오늘의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는 동일한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바라보십시오. 내게 사라져야 할 교만인지, 내가 버리지 못한 탐욕인지, 내 마음속 교만인지, 혹은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내 인격인지, 혹은 교묘하게 감춰진 나의 더러운 삶의 이 모난 감정인지. 교인들은요, 이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외형을, 더러운 것을 잘 감추고 삽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그것은 육신의 한계에 다다른 그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 나름대로 그냥 큐티를 해보면,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삶이 깨어서 나와 함께 우리의 당면한 그 모든 시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삶에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증언의 기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낙담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수의 분노와 멸시와 잔인함으로 인하여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조력자들의 나태, 언행의 불일치, 뜨뜻 미지근함, 그리고 배신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번영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의 원수의 허위 선전과 자랑과 위협을 듣고 전하고 또 그것을 다소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을 약화시킬 것이다. 원수가 그래 한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큰 낙담 가운데에서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낙담을 이기는 방법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위험 중에서 건져주는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과 그의 군사들의 음모가 아무리 교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내어 모든 그들의 계획을 헛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다. 여기에 우리가 첨언을 한다면,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 이 시험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1620년 12월에 아주 추울 때 배 한 척이 긴 항해 끝에 미지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혹독한 배 항해 때문에 출발한 사람들 절반이 배 안에서 병들어서 죽었고, 그의 겨울 굶주림과 괴혈병과 각종 바이러스로 48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이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뜻으로 교회를 가장 먼저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그들 자신에 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건강을 지켜주신 데 대한 감사,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 나무를 찍어서 오두막, 통나무집 7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저들은 불을 피워놓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당면한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나중에 폴리머스라고 하는 곳으로 지명이 붙는데요. 도착했는데 미지의 땅에,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가지고 왔던 종자 몇 가지, 그 중에서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굶어 죽을 환경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전혀 이러한 곡식류를 먹지 못할 환경에 처해 있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토착민 인디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다 준 옥수수 씨앗을 받아서 그들이 옥수수를 심고 그들은 그 옥수수를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확한 옥수수를 갖다 놓고 들에서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구워놓고 세 번째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느 식당, 어느 가정이든지 온통 칠면조를 다 굽습니다. 근데 여러분 칠면조고기 드셔보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고기가 칠면조 고기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가장 터석살이고 간도 잘 안 배기고. 그런데 그럼 당신들은 왜 칠면조를 먹느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을 살리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사함이 있으면 고통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산에 가셨지만 저희들은 남아서 환우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3, 4년 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제 남양구 이재숙 부부를 불러서 우리가 열린 음악회 로비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환우 예배를 전도회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 오셨는데 처음에 몇 분이 오지 않으셨는데 로비 쪽으로 음악 소리가 막 흘러나가면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서 이 열린교회로 오기 시작했는데 거의 30여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음악회가 진행되고 저희는 뒤쪽에 있어서 몰랐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나가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눈물을 통곡을 하면서 울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어떤 나이 많으신 남자분은 통곡을 하면서 그냥 꺼이 하면서 우시는데 우리 함께 끌어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에 고통이 이르러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이르러 오지만 우리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축복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편이라는 사실, 내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다면 내일도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험을 멋지게 여러분 패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시험을 당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이르러 오면 우리의 시험은 끝이 나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인생의 시험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한 번씩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한 번씩 더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한 번씩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시험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그리고 용기 있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